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저도 좀 일찍 출발하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좀 풀려서 오는 길이 이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019년도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 달 남았는데요. 2019년도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된 절기들, 이 절기들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우리 옛날 방식을 따라하게 하는 따분하고 우리 지루한 그런 내용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게 이 절기가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 절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세상의 력도 있지만 교회의 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밌게요. 우리 교회의 력의 시작은요.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하는 1월 1일이 아니라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라 부르는 시기부터 교회력은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절기를 우리 아드벤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강림절 또는 우리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대림절 이 기간은 성탄절 우리 24일 가지고 24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4주 동안 그래서 이 대림절의 뜻은 오심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심이 주는 그 의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시간과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은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기간으로 좀 퇴색되긴 했지만 저희들은 이 기간 동안 분명히 이 기간을 넘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던 예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묵상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 감사하게 이 대림절과 함께 주일 예배가 있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대림절 시작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가 있고요.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성찬 예식 우리 드리면서 영적인 그런 새해를 또 우리 교회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 또 이 새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한 해의 첫 발걸음을 띄기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12월 달에는요, 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은요, 예수 알아가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우리 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진짜 믿고 따를 만한 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누구이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적인 이론적인 차원보다는요, 좀 삶 속에서 만나고 직접 우리 경험했던 그런 관점에서 직접 예수를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는 예수,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원먹하더라. 누군가 그런 믿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또 넓게 많이 우리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가 살았을 당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못지않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옆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서로 각각 다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특별히 대중들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대중들,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좀 안다면 우리의 신앙도 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모습인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는 대중들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지 듣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지 않고요, 이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해요. 우리 나와 있는 우리 가이사랴, 우리 빌립보 지방, 그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 공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가끔씩 그런 우리 광경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때, 특별히 어떤 비유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해하고 싶을 때는요, 그런 대중들이 있는 데서 하지 않고요, 대중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만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특별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는데,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라든지 그 지역으로 제자들과 이동합니다. 우리 이 지역은요, 우리 이스라엘이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가장 북단, 우리 헬몬산이 있거든요. 거기 바로 밑에, 헬몬산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헬몬산은요,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갈릴리까지, 또 밑에는 이제 우리 사해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 이 헬몬산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방문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우리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죠. 빌립보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게 물이 있다 보니까 신성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은 신전도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분봉왕 빌립이 그곳을 더 많이 발전을 시키는데 신전들을 더 많이 져요.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봉왕의 자리를 내어준 황제께 그 도시를 바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하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로마식 도시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황제께 바친, 바로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제에게 바칠 수 있을 만한 도시는요, 그냥 조그만하게 뭘 지어놨다가 바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화려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또 황제라는 사람, 인간이었지만 황제였기 때문에 신으로 여기고 그를 위한 신전도 있었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신전도 많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곳으로 갔을까요? 정치적, 그 다음에 우리 종교적, 군사적 이 우월함을 자랑했던 로마 황제의 신전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무엇인가 이거를 좀 비교하기 위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신을 믿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한 그런 또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도 아닌 그 지역으로 간 이유가. 그래서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요, 우리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대중들이 예수님을 평가했던 그 평가와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이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나는 누구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이 세상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중들의 고백이 아닌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죽으러 막 이제 가세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천천히 왔다면 이 16장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고백 이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걸어 가는 길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생각하는 예수, 그 예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분명히 당시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처럼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면을 볼 때는 참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이방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보다 더 악한 표현은 없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대중들이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인기는요 엄청 폭발적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우리 대중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은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기한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참 무엇일까 참 좀 뭔가 좀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참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하고 엘리야, 에레미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대중들은요, 예수를 집에서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광야에서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 만남을 통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억압을 풀어줄 새로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닐까. 우리의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15장 얼마 안 되니까 15장 우리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것들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들의 아프고 성천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배고픔도 채워주셨고요, 질병도 고쳐주셨고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들도 지적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대중들. 하지만 제자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는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14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예수의 정체성, 세상이 말하는 예수는요,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능력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예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가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해 영광을 돌렸던 대중들이었지만, 예수를 생각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오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화려한 로마 도시로 상징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지역에서 로마의 억압과 그런 압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다윗 왕, 그 왕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예수의 모습을 보니 다윗 왕조를 이어갈,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시 강국이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 예수는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2%가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대중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였다는 것. 지금 이 표현 속에는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로 그들은 평가합니다.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로 그들은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선지자 예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역할은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그들의 평가.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그런 예수로,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였다는 사실. 지금도 예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참 다양할 겁니다. 그중에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가 있다면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평가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이기보다는 성자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기독교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 때문이라도 참 그런 예수의 그런 정체성은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에 대한 평가는요 이제는 선지자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예수 믿는 자체가 이제는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무시한대요. 멀리한대요. 너하고는 얘기가 안 돼. 너하고는 소통할 수 없어. 너는 고리타분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심지어 이 대학가에서는 그들을 멀리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우리 대중들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는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그 뜻들을 이루신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는요 우리의 삶, 가정, 일, 관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럴 은혜를 입게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건물이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나의 주인 그 하나님만을 우리 전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존재될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대중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먹먹하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는 사실. 이제 퍼즐이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퍼즐 하나씩 역사를 흐름에 따라서 진행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사람의 지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퍼즐을 올려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는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대중들의 고백을 통해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말 귀 기울이거나 그런 말들을 듣고 혼돈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인생의 메시아, 우리 인생의 메시아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바로 메시아, 선지자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더 많이 나누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